오늘은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을 겁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 것 같습니까? 짧은 설교. 짧은 설교보다도 더 좋은 설교는 무엇일 것 같아요? 더 짧은 설교. 더 좋은 설교는 더 짧은 설교가 더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설교를 제가 최영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고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에서 교수와 또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공감 능력이 뭐죠? 남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또 남이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공감 능력인데 이런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을 치면은 엄청나게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높은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수학 문제도 그렇고 국어 문제도 그렇고 영어 문제도 그런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잘 풀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풀지? 진짜 이상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풀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공감 능력이 엄청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 병원에 한 흑인 아저씨가 병원에 병실에서 누워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하스피스로 곧 옮겨야 할 그런 처지에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최영광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계속해서 병동에 남아 있지? 지금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빨리 하스피스로 죽으러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흑인 아저씨 침대에 누워 있는데 또 이 아저씨는 갱처럼 막 온몸에 문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최영광의 옆구리를 쳤어요. 야, 내가 네한테 지금 하는 말을 그 흑인 아저씨한테 해. 라고 말할까요? I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성령님께서 최영광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꺼렸는데 성령님의 음성에 그 음성을 듣기로 작정을 하고 눈 한번 찡 감고 이 흑인 아저씨한테 가서 Can I pray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만 그 흑인 아저씨가 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는 하지 못하고
몇 마디 그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 최양광의 눈에서도 눈물이 솟아오르고 그 흑인 아저씨의 눈에도 눈물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 공감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최영광의 마음 가운데 공감 능력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성령님이십니까? 우리들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고, 두 번째 어려움은 자기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거죠.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바울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 하면은 매복을 해서 한 40명의 사람이 바울이 지나갈 때에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들통이 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군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무사하게 잘 빠져나가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펠릭스한테 가서 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업무에 실패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앙심을 품고 다시 죽이려고 올라가는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 몇 명하고 또 다른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다른 말로 말해서 고소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유대 총독의 법정에 이제 올라가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고소점을 가지고서 죽이려고 하냐 하면은 바울이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바울이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다라는 덮어씌움으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아주 강력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고 총독이 그 사람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치안 방해자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 덮어씌워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더둘로가 말하기를 바울은 온 아시아에서 에지테이터,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리고 제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막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서 사형당함이 마땅하다고 더둘로가 총독 가브나한테
막 자기 호소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상태가 아주 좋지 않는 상태에 있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죠. 자기가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총독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치안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서 구제금을 갖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근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구제금들을 엄청나게 모아서 갖고 왔는데 이것을 보면 내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주 강력하게 셀프 디펜스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예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예수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예수와 깊은 펠로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그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24시간 7일 365일 언제든지 그에게 나아가라. 그가 너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지금 온 우주의 황제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들을 운행시키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리퀘스트 그것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 거버너입니다. 첫 번째 그 재판에서 바울이 이겨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되고 나서 그 유대인들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이 총독 필릭스가 바울에게 접근해서 바울이 갖고 온 그 구제금을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 필릭스가 자꾸 불러내요. 바울을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필릭스가 바울한테 내가 너를 놓아줄 테니까 뇌물을 나한테 달라. 뇌물 달라. 뇌물 주면 내가 너를 감옥에서 빨리 꺼내줄게. 계속해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꾸 이 뇌물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제금으로 갖고 왔는데 그걸 뇌물로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한 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총독한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의는 도덕적인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의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측면에서 정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한 것이 절제, 셀프 컨트롤. 이 셀프 컨트롤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많이, 잘못된 욕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명예욕, 잘못된 권력욕, 잘못된 성욕, 이런 것들을 셀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런 셀프 컨트롤을 자기 자신이 셀프 디스플린 하면,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하면은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언급한 것이 다가올 심판입니다. 다가올 심판. 이 다가올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젠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 이 네 가지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총독 빌릭스한테 정의와 그리고 셀프 컨트롤과 그리고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총독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불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는, 뇌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런 점에서 셀프 컨트롤 하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어려움에 내게 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총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늘에 있는 리전에서, 즉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하니까 막 너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네가 무죄 판정을 받게 된다. 그 말을 했을 때 이 총독이 보이는 반응, 처음에는 떨다가 곧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돈 뜯어먹을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러느냐? 불법으로 돈을 모으게 됐을 때 오는 그 쾌감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생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법적인 도박이나 불법적인 성이나 또 불법적인 권력 이것을 행하게 될 때 그의 이 두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나온대요. 이 도파민이 나오면은 사람이 엄청난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쾌락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심판을 내릴 것이라. 이 쾌락이 심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요즘에도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위험한 가운데 어려움처에 있을 때 바울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들었을 때에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1900년도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중국에서는 박서 리벨리언, 박서 반란이라 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또 웨스턴 컨트리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은 서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서프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 중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중국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이다.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망쳐놓았다. 그러면 이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내몰아 버리는 것이 중국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예로 박서 반란의 이 반란군들이 한 교회를 뺑 둘러싸고서는 그 폭도들 중에 우두머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야, 잘 들어. 내가 지금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한 개 놓아 놓았는데 누구든지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그 십자가에 침을 뱉고 또 자기 발로 그 십자가를 밟는 자는 총 사형시키지 않고 자유의 몸을 주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사형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떨면서 한 사람씩 나가면서 예배당 앞에 있는 십자가에 침을 뱉고 또 발로 이 십자가를 짓밟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렇게 나가고 나서 한 여자 중학생이 와서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나는 십자가를 밟지 않고 십자가를 침을 뱉지 않겠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이 여자아이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스스로 사형장으로 나아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목숨이라고 하는 difficulties,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그 순간에 그녀가 한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의 깊은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분이신데요. 하루는 그 나라에 있는 한 높은 고위관이 와서 예수 믿는 것은 불법이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화형에 처해져야 돼요. 화형이 뭔 줄 알죠? 나무 쌓아놓고 그 위에 사람 얹어가지고 굽혀서 죽이는 것이 화형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 길이 있어. 그 살 길이 뭐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화형시키지 않겠소. 그때 이 폴리갑이 말하기를 내 평생 80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 어찌 내가 이 예수를 알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화형장에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폴리가 화형이라고 하는 difficulty에 맞이했을 때 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때에 주어지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이 하나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한테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살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살입니다. 다 지나가 다 성공해서 이만하면 살만하면 할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예수와의 펠로십을 해야 됩니다. 예수와의 펠로십을 갖게 될 때 예수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생각도 안 하고 예수와의 관계도 맺지 않으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와의 관계, 펠로십을 갖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 아시지요. 너무 잘 넘어집니다. 의지도 약하고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